찬송가 85장을 찬양하며 4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6장을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갈망으로 가득해지는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것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그분을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메시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을까요? 그것은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단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과 더불어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행과 같은 금욕주의적인 영성 훈련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고도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에 곁눈질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사실 수 있으십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했고 또 이단들의 영향을 쉽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이 교회에서 갓 개종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지방에 있는 우리 대림교회 형제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신이 믿는 공동체에 와야 하는지 말이죠.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한참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근처에 있던 이단 지원군이 오더라고요. 말씀을 잘못 알고 그렇게 교육받았기에 그것에 갇혀 있었지만 확신에 찬 그들의 마음만큼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의 말에 현혹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누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반박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을 창조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된 15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선포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함을 깨우쳐 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19절 말씀을 직역하면 그분 안에서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음도 생명으로 돌려놓는 창조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말씀으로 쉽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면 우리 삶이 지혜롭고 총명한 삶이 됩니다. 조금은 부족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믿음의 가정이라면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기에 그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일터와 사업장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여러분의 삶이 모든 자리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속죄와 화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용서한 그 사람을 더 이상은 만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한 후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완전한 화평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의 자리에 있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살아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답답함을 어디에서 채우고 계십니까? 누구에게서 소망을 얻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속죄와 화해의 증거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도 하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 위에 섭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라고 해도 마음에 그 단어가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 이단에 휩쓸릴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험에 어처구니 없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옵니다. 예수 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데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즘 결혼을 안 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든 것을 알면서도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는데 결혼하는 자매는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리려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교지를 가도 기쁘게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당시의 복음의 일꾼은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순교의 길을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으뜸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기쁜 일이고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오직 예수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이 아침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도 오직 예수가 안 된다면 예수님을 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 갈망하며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해주실 겁니다. 영의 눈이 뜨이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되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평범하게 예수 믿고 그저 그런 신앙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왜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음을 경험하며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들 위해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소서. 정말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